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이름은 마사요시, 성은 손입니다. 한국 이름은 손의정 씨라고 그러는데, 손정희 바로 그러셨네요. 제가 열심히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일본 그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입니다. 일본인 3세신, 한국인 3세신데 글로벌 그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정말 큰 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1981년 24살 때 1,000만 엔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나?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혁명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81년도에 1,000만 엔 가지고 사무실 냈을 때 그 사무실 안에는 사각결정 하나 있었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직원.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5년 후에 내가 매출 100억 엔을 달성하겠다. 사람들이 다 콧방울 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혹시 이 로고는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Make a Wish. 저도 모르던 거였는데 이제 우리 막내딸이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도움을 줬었는데, 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제가 한번 이분들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측해 보십시오. 한국말 읽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우리는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보통 그 소와 암을 얘기합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는 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뭐 원하니?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슨 유명인을 만나고 싶다, 셀러브리티라든지, 아니면 나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다, 아니면 뭐 크루즈 타고 싶다, 아니면 또 난 이런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해줍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서로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고 일하는 것이 이제 이 Make a Wish.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이 로고가 더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마크 저커버그라고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 창시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친구예요. 제가 친구라고 말해도 돼요. 저 나이가 어리니까. 굉장히 젊습니다, 아직까지. 2003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이 이제 페이스 매시였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1년 지난 다음에 그걸 페이스북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작해가지고 2004년, 한 2003년, 한 1년, 2년 됐네요. 지금 여러분 이거 페이스북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4억입니다. 근데 이때 이 마크 저커버그가 어떠한 말을 했냐면은, 왜 이걸 시작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Facebook helps you connect and share with the people in your life. 저 모토 하나 생각해가지고 한 11년 만에 14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손의정 씨, 손정희입니까? 이 한 번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손정희 씨, 그리고 Make a Wish, 아니면 이 페이스북.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 사명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사명이라는 그 한자 다 아실 겁니다. 원래 사명의 의미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대사로 가는 사람들한테 줬던 그러한 명령입니다. 요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홍길동 대사에게 대통령이 사명을 주면서 그 나라에 가서 외교관계를 잘해라. 그 대사의 사명은 그겁니다. 요새는 일반적으로 맡겨진 임무를 말하죠. 임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한다. 그런 것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사명 주어지는 모습이. 예를 들면은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 내오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호수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신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 사명이었어요. 사시다가 때가 되면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가르쳐 주신 거 다 가지고 가서 세례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다 가르치고 가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뜨시면 안 돼요. 이제는 다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시작. 몇 분 안 되세요. 오늘 제가 이거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4번째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이곳에 포틀랜드의 비볼턴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선교적 교회. 제 한국말에 액센트 확실히 있네요. 성숙해 가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창세기 1장 우리 함께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선언문은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좋은 문구 정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무슨 존재의 목적?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읽었던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을 말하러 갔을 때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모양이 무엇인가를 함께 담아서 아주 외우기 쉽게 제가 4년, 3년 반 전에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못 외우시느네요. 이제 외우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선교적 교회. 이게 발음이 한번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나와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선교적 교회를 함께 이뤄가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네 가지의 비전으로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공동체. 물론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조합해 나올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항상 요새는 많이 쓰는 말이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만 나오지 않기,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황금 같은 주일날 11시 그 시간에 교회 왔다가 오늘 예배 받구나라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셨는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모임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제자를 훈련시키는 양육공동체. 여러분, 성경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서 문화적인 예수도 아니고 조상의 예수도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디사이플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죠. 제자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student.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듯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더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는, 그것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훈련 받는 것에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예수 알아가며 바로 알아가며 잘 살아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는 섬김 공동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분은 대형교회라고 하는데 대형교회는 아니고요.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은 싹 왔다가 싹 갈 수 있어요. 그럼 진정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는 지금 구역이라는 그러한 소그룹이 있고 또 성교회라는 그룹이 있고 또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되 섬기며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해야겠죠. 작게는 이곳 비볼턴에서, 넓게는 미주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내어서 한번 갔다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고 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길은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예배 공동체는 worship입니다. worship. 그렇죠? 양육 공동체는 discipleship. 10이 2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섬김 공동체. 뭘까요? fellowship. 그리고 성경 공동체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명선언문과 비전을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새로운 교회 표를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 표 뭔지 아시는가 제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있기도 하지만은 자,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네, 새로운 주보입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 왜 이러한 표를 갖게 됐나는 제가 오늘 칼럼에 써놨는데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 제목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희 교회 창립 51주년입니다. 51주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하였습니다. 5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고백했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희년에는 종들도 다 풀어주고 땅도 다 돌려주고 아주 프리한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희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받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나? 기초를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 기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명선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스스로에게도 내가 무엇을 위해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이거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짧은 두 구절, 한 구절 반 안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형상, 우리의 모양, 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가 토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물론 우리가 동물과 같이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문제는 피조물인 저희들이, 사람이 이 진실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성경의 말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안 믿겨져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다르지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하는 사람끼리 몇 명 모여서 한번 해보자, 아니면 어떤 종교 집단과 같이, 불교의 절과 같이, 힌두교의 사원과 같이, 이슬람의 그러한 종교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로 인정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이루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개인 인격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을 저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 예수 믿었다. 나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예수와의 만남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성숙의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아닌 걸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예수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땅에 나를 건져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과정, 성숙의 과정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깊은 만남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만족감은 오직 하나님으로 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잘 믿는 거 아니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하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 저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과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6절의 이 후반절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이런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운운하셨습니다. 운운하고 나신 다음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I give you all. So you go reign over all this. 너희가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의 권세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이 권세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권세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소유하기 원하는, 세상이 누리는 권세와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특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별다른 거 없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힘을 휘두르고 위에서 군림하고 인정받고 나는 편하고 너는 힘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다스림이에요. 우리의 다스림은 이 땅에 섬기려 오신 예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다스림의 근본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스리라는 명령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주셨습니다. 대리자로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겠죠.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함께 나누는 삶, 그 삶 자체를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말하고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열방이, 작게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이 예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러한 모양,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함께 만드는 것이 이 사명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달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오늘 3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끝내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항상
꼭 잊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겠죠. 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 안 하시겠지만 목사들이 간간하고 착각하더라고요. 제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오래 다닌 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따가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그냥 없어졌을까요? 한국에 그렇게 큰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데 얼마나 오래 갈까 모르겠습니다. 몇천억 들어드는 그 교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포털영락교회 굉장하다, 저 목사 잘났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희년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인 대리자로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들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실수할 것이고 잘못할 것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상처까지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한다면, 예수 앞에 나아간다면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다 표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토라면,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런 거 다 극복하고 갈 수 있음을 경험했고, 50년간 교회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누가 잘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50년은, 또 다른 50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든 허물, 모든 잘못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인도하는 제게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맞지 않다고 저는 한번 생각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사람들의 어프로브를 받으려고, 사람들의 찬의와 동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가겠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릭 워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릭 워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릭 워런 목사님이 매주 내보내는 그 메일링 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목사들에게 오는 글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것인데, 영어는 제가 안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를 위해 위험하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아닐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정말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자세로 목회할 것인가. 왜 제가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만약에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의 바디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함께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났다고 교회를 잘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만 잘못된 것, 바르지 못한 것, 아닌 것 보여주실 때 그거 가지고 고치고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어려움에 당할 것입니다. 절대 침몰할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첫 출항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빙산입니다. 아니요. 빙산 아니에요. 타이타닉호 선장에게는 계속해서 경고의 소리가 들어갔었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다. 조심해라. 그때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이만한 배가 고조한 빙산 그거? 5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한다면 또 다른 50년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희년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